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옛사랑의 송행과 예수님 배우기. 예수님 배우는데 누구한테 배워요?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께 학원 없어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당시에 12 사도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내가 가서 사도들에게 찾아가지 않았다. 누구에게 배웠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운 것을 내가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배워야 되겠죠. 근데 오늘 지금 읽어드렸던 이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에녹부터 시작해서 쭉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특정한 누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것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건 그러면 예수님 몰라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 세상은 뭐라고요? 나그네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알아야 돼요.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여행자라는 것을. 그래서 오직하면 계명 가운데 그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었어요.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또 외국인과 나그네를 대접하라. 왜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한순간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 것 같다. 이걸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자꾸 교제하면요, 예수님이 중간중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너는 나그네다. 나그네다. 계속 알게 하신다니까요. 자꾸 나그네니까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예수님과 그냥 나그네로 나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나그네 길을 함께 가는 여행자예요. 여행자. 오늘 제가 그 위에 조금 써놨지만 인생을 그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너무도 푹 빠져서 이 땅에 어떤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목적을 두지 마세요. 나그네인 걸 아셔야 돼요. 여행자인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가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즐기세요. 거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막 제주도 가가지고 막 돌덩이 갖고 올라고 하지 말고 뭐가 좋은 거 있어요. 여행지에서 좋은 거 챙기면 그때부터 여행이 힘들어져요. 왜요?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맨날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냥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가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예화를 드렸을 거예요. 그 친한 두 친구가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갔어요.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돈 관리도 잘하고 꼼꼼하니까 이제 돈을 이제 맡아서 이제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여행하는데 엄청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이제 두 사람이 돌아왔어요, 여행에서. 옆에 이제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A 친구에게. 야, 오늘 여행 어땠어? 야, 말도 말아요. 내가 그 돈 맡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생고생했어. 그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가서, 맛집들도 좀 다니면서 좀 친구하고 좀 재밌게 좀 놀아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내가 돈을 잃어버려가지고 개고생했다. 야, 라면 끓여 먹고 남한테 막 신세져 가면서 망쳤어. 그 친구한테 미안해. 나랑 같이 갔던 그 친구 B라는 친구한테 내 얼굴을 못 뜨겠어. 근데 그 친구가 B 친구한테 물어봐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나는 너무 성공적이었어. 여행이 너무 좋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여행의 목적이 틀린 거예요. B 친구는 그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론 좋은 음식도 먹고 막 좋은 아름다운 데 보고 막 구경하면 좋았겠지만
고생도 그 친구와 함께하는 게 목적이었다니까요. 근데 첫 번째 그 돈을 맡았던 친구는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막 거기서 누리고 막 이런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여행을 망쳐버린 거예요. 여행을. 여러분, 여행의 목적을 잘 아셔야 돼요. 나그네 인생의 목적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갔다가도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누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막 라면 끓여 먹고 남한테 막 가서 막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겨우 여행을 돌아왔지만 함께 고생하면서 그 친구를 알아가고 그 친구와 함께 고생했던 것들이 추억이 되었던 거죠. B라는 친구는. 예. 오히려 A라는 친구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안 그래요? 야, 돈 관리를 잘하지. 응? 내가 너 믿고 다 맡겼더니 이게 뭐야 이거. 여행 망쳤잖아. 개고생한 거 아니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친구의 목적은, 여행의 목적은 A라는 친구와 함께하는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여행길을 가다 보면 거기서 추억을 쌓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행자는요, 다른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늘 어떤 장이 펼쳐질까? 오늘 여행에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질까? 그것을 뭐 하며 살아가요?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기대하며. 여행지에서 당하는 고생도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추억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그네인 걸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이 감사가 될 수 없어요. 목적이 그것이 다른 것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이 주어져도 그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거기 이제 써놓은 오늘 말씀드리지만, 왜 세상을 사는 게 힘드냐?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예수님은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여행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힘들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항상 평강과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여행자의 소망은 그거거든요. 야, 오늘 여행이 기대된다. 해가 떴다. 어저께는 막 비가 막아가지고 막 진흙창 빠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오늘 해가 쨍쨍 떴어. 야, 오늘 여행이 어떤 것이 있을까? 기대가 된다. 이게 제가 그냥 소설처럼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여러분이 자꾸 마음을 들이면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마음 두지 마라. 너는 여행이야. 나와 함께 가는 여행자다. 나와 함께 가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있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좋은 것을 누리기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이유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가셔야지. 안 그러면 똑같이 여행을 해도 누구는 만족하고 기뻐하는데 누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망쳤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 많고 뭐 내 뜻대로 막 좋은 일도 일정대로 모든 게 잘 되면 그러면 내가 여행의 성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가 상가는 상관없고 비를 쫄딱 맞아도 상관없고 밖에서 어떤 때 노숙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며 또 무엇이 목적이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근데 제 말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한 분만의 목적.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직접 받지는 못했다라니까요.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언약이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그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환영하며 살았어. 지금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부를 가질 수도 있었고요. 뒤에 보면 모세 나오잖아요. 왕궁에서 화려하게 멋있게 진짜 행복하게 금은보화 가운데서 그냥 화려한 여행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뭐 하기로 해서요? 고난받으면서.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여행의 목적이.
나그네니까. 이 땅에 그거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 버렸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받는 걸 원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고생했다는 거예요. 예? 왕궁에서 살 수도 있었는데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앞으로 만 천년 살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도 안 그런 거 안다니까요. 세상 사람도 잠깐 왔다 가는 걸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 대한 것으로 잔뜩 생각하고 있다면 기쁨은 언제 기뻐하겠어요? 언제 즐거워하겠어요? 그냥 여행이라는 건 집을 떠나서 가는 그 길가루에서도 좋잖아요. 그죠? 여행을 준비하면서도 좋잖아요. 그죠? 꼭 거기서 많은 걸 뭐 하지 않더라도, 고생하더라도. 예수님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계속 몇 군데를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25절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6장 33절 봅니다. 16장 33절입니다. 예. 16장 33절. 31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0장 21절입니다. 19절부터 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다? 평안이니라. 로마서 14장 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예. 로마서 14장 17절이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이요?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뭐다? 희락이라. 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의 가운데 우리가 미움을 당해도 뭐 하기를 원하세요?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나그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가 항상 뭐 하기를 원해요? 기뻐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 것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도하는 것이 응답받은 것 때문에, 아니면 내 자식이 잘 풀렸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던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세상 것에 의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운데 있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죠? 평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는 야,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지?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자식은요, 걱정 안 해요. 누구만 있으면. 아버지가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네. 전쟁터 가운데서도 부모의 품에만 있으면 폭탄 소리가, 엄마 심장 소리 들으면서 잠을 잔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넌 평안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세상 이치로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세상 이치로는 매일 걱정할 거리잖아요. 매일 고민해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목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내 평안이 깨지는 이유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 그러니까 지갑을 잊어버려갖고 고생하지만 그 사람이 목적이 된다면 고생을 함께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야 그때 참 70년대 제가 중학교 때까지 통행금지가 있었거든요. 통행금지도 있고 막 제재도 많고 막 그런 게 있었지만 그때가 뭐 좀 살기도 힘들었지만 그때가 뭐예요? 낭만이 있었다, 추억이 있었다라고 회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은 얼마나 먹기 좋아요. 얼마나 먹고 살기 좋고 막 보릿고기 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내 뜻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 해서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성령님, 그죠? 항상 성령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뭐하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게 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예수님과 중매하는 것에 그분이 함께 하실 텐데, 그러면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게임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 지금 오늘 보면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뭘 배워요? 예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했어요? 평강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자, 이제 프린트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야고보서 중간에 보시면 위에서 6번째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평강이 깨져요. 편안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내 속에 있는 욕심, 정욕 때문에. 내가 뭔가 멋지게 해보고 싶어. 주를 위하여 뭔가 더 뭘 해보고 싶고. 알고 보면 다 포장은 주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주를 위한 것조차. 아니, 세상의 물질에 대한 거, 세상의 뭐 이런 거에 대한 거, 뭐 그 정도는 더 이제는 여러분들은 뛰어넘으셨을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한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내 속에서의 분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과 시기하는 거죠. 예.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갈라디아서 5장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욕심은, 탐욕은 우상숭배인데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야.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전도하러 왔다. 그 전도라는 그 미명 아래 교회가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예수님의 뜻하고 예수님이 원하고 동기와 의도와 목적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 되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목적으로 그 안에 자기 욕심을 심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커지는 곳에 목적을 두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돈을 쓰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 부흥해야 된다, 예수님은 크고 성장하는 걸 원한다.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더라요? 욕심이 있더라요. 열매를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주를 위한다는 거예요. 여행의 목적은 여행을 통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를 위한 사명, 아니요, 사명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여기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관계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 전도에서 앉혀놓으면 그 이후부터는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고, 교회 일해야 된다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된다고. 좋을 때는 좋죠. 막 기쁘죠. 막.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힘들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가 어느 순간인가 뭐로 바뀌어요? 교회 안으로 바뀌어버려요. 교회 안으로. 그냥 교회 안에 데려오고 교회 안에서 뭘 하면 그것이 되는 것처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가정에 막 뭐 나름대로 좀 생활에 여유가 있고 좀 그런 사람들이야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고 뭐 전도 프로그램 뭐 할 수 있죠. 근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계속 눌려 있는 거야.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를 위해서 막 열심히 해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많이 하는 것처럼.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 사명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나 하나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이삭이가, 아빠 그동안 많이 나를 위해서 애쓰셨으니까 내가 아빠 이제 먹여 살릴게요. 막 죽을 똥 산똥 나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아빠 먹이는데 부모가 그거 원하겠냐니까요. 얘야 괜찮아, 너 인생을 살아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 자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예수님께 붙어있기조차도 바쁜데, 내 삶의 목적이 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짐이 돼. 어느 순간인가 주의 일, 주를 위해서 하려고 했던 그 전도가, 목회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부러워해요. 계속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교회를 크게 짓고 확장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평강하기를 원하세요.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예수님으로 내가 뜻대로 살았냐를 보시라니까요. 내가 거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뭔가 더 뭘 하고 싶은데,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이 동행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죠? 예,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라고. 어느 순간 내 열심히 가진다니까요. 그게 주를 위한 거룩한 것 같은데 욕심이고 정욕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이요. 주를 위한 그 열심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귀에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핍박하는 것이 되어버렸죠. 주를 위한다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잘 점검해 보세요. 항상 해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 한번 써놓은 걸 보세요.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정욕이고 욕심이에요. 예. 예수님께 내가 인정받아야지, 교회 목사님한테 인정받아야지,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지, 그걸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좀 더 누려봐야지. 이 욕심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못 이루면요, 못 견뎌요.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때문에 못 누리게 되니까. 누구는 더 열심히 더 잘하고, 누구는 예수님과 동행도 잘하는 것 같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예? 어떤 집사님은 날마다 예수님하고 막 손잡고 다닌다 그러고, 맨날 예수님께 꽃다발 받는다 그래서 막 동행 글도 올리고 막 하는데 나는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못 견뎌.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만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다 똑같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의 사랑을. 예? 하연이가 유치원 지금 선교 어린이집 가잖아요. 거기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대요. 하연이가. 예. 그 얘기 듣고, 야, 하연이 사랑은 유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하연이도 상처받아요. 거기서. 예, 여러분들 연애 사이도 상처받은 적이 차이면 상처받는 것처럼, 하연이도 그 좋아하는 오빠가 다른 여자아이를 막 먹을 거 주고 막 그러면 하연이는 하연 나름대로 막 속으로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유치원 성경원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각자의 사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목적이 누가 돼야 돼요? 예수님과의 사랑에 있으셔야 되는데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자축하면 가면 되는데 남의 인생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더 이런 걸 이루고 싶은데, 더 많은 걸 누려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주셔. 기쁨이 없죠. 평강이 없죠. 내 정욕대로 가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 그것이 아니라 나 예수와 함께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냥 손잡고 다니시는 거예요. 인생을. 내가 뭘 앞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뭘 하려고 내가 계획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이끌고 가세요? 예수님이 나 손잡고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그냥 맡기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 가운데 가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하기를 원하시고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마감하시면서 내가 기뻐했는지를 보세요. 세상 것이 아니라 누구로요? 예수님. 기쁨이 되지 못했다면 반드시 그 원인은 내 욕심이 뭔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뭔가 오늘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어. 내가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1000번을 했어야 되는데 500번밖에 못했네. 누가 찾아오는 바람에 이거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게 거룩한 욕심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포장만 그래요. 포장만.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그것 내에서 예수님께 목적을 두며 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동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시라니까요. 아까 초두에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삶 자체, 예수님 동행하죠. 그러면 막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막 해결이 돼야 되고,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교회도 막 부흥하고, 막 좋은 일이 막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행하는 그 여행 자체가 아니라, 여행하는 대상에 예수님께 목적을 두며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의 정욕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향해야 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보면 새끼 밥 다 먹었어. 애들 큰 문제 없어. 오늘 집에 별일도 없어. 그냥 있어. 근데 내 마음이 기쁜 게 없어.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뭐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쁠 수가 있는데 이 영적인 가치를 기준을 두고 가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이게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항상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분명 말씀하셨으니까. 교회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자, 마태복음 첫 번째 봅니다.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라. 그리하면 뭐가 돼요? 너희의 마음의 쉼을 예수님께 배우면 뭘 배우나? 내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건 원래는 율법과 교리와 어떤 규례와 이런 그 당시에는 그래요. 예. 그런 수고하고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의의를 가지고 계명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이루리라는 게 자기 의, 자기 열심. 율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교리적인 것.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성도들도 서기관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뭐 잘 율법을 잘 지키고 뭘 잘하고 또 부자들은 잘 지켜서 계명대로 잘 지키고 충성해서 부자 돼서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그런 복음이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눌려 있는 거죠. 야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거? 먹고 살기 바쁘고 나 계명 지키기 힘든데 교회 갈 처지도 못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율법과 자기 의와 내 열심과 내 어떤 것으로 내 충성으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예수님을 뭔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주를 위한 이것들을 내려놓으라. 그 수고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내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라고요? 예수님께 배우래요. 그러면서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이 말은 나는 나에게 와도 나 화내지 않아. 자꾸 질문하고 나에게도 나 싸나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뜻이 아니에요. 예?
원어적인 뜻이 그 뜻이 아니에요. 얼핏 들으면 나는 착해 선하니까 아무 때나 나한테 와가지고 막 이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지금 졌잖아요. 멍에 아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소 끌고 가다닐 때 이렇게. 그 멍에를 내 멍에, 예수님 그걸 내 멍에를 가지고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에 와서 함께 지고 가자는 뜻이. 보세요. 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율법에 대한 거, 뭐 규례에 대한 거, 이걸 다 내려놓고 누구에게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며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발견될 것이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거,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멍에는 뭐예요? 죽으러 오신 멍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러. 여러분, 죽음 다 두렵잖아요, 알고 보면.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게, 죽음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인이란 누명을 쓰시고.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고 평강을 깨뜨리는 요소 중에 예수님이 진 멍에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멍에를, 그 고난의 멍에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고 가시는데도 기쁨으로 가세요. 감사로 가세요. 왜? 그 멍에는 무슨 멍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멍에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지고 간다는 거예요. 돌덩이 3kg요. 한 6시간 지고 있으면 5만 원 줄게 그러면 그거 안 해요. 근데 내 딸은, 내 아들은, 4kg 나가는 내 아들은 6시간 업고 있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는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내 멍에는 싣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지는 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누구 생각하며? 자식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힘들잖아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오늘 수고. 그러면 피로가 다 풀리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을 가시는 그 멍에를 짊어지러 오셨는데, 야, 너희들이 지고자 하는 그 멍에를 내려놓고 내 멍에를 나와 함께 지고 가자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뭘 얻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내 마음의 쉼을 원하세요. 평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것 그거 말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해서 세상으로 누리는 거 말고.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내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고가를 알고 또 짓고 막 이제 만족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하고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영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예. 그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평강이 깨지는 거야? 예? 이건 거룩한 욕심인데 더 교회가 부흥하는 거, 더 많은 성도를 구원시키는 거, 교회를 더 막 크게 확장하는 거, 이거 전도하라 그랬잖아. 네. 거룩한 욕심, 천만의 말씀 그 안에 내 욕심.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 꼭 내가 돈을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서 다 자기를 위하여 돈을 쌓아놓든 뭐라든 간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욕심과 종교성에서 뭐가 나와요? 열심이라는 것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 조금만 부추겨주면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요. 예?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럼 목숨을 다해서 충성한다니까요.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어떤 특정한 어떤 개교의 목사에게 목숨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를 위해 한다고 생각하죠. 잔뜩 쌓아놓고 우리 나그네 인생의 목적은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집 짓고 뭐 하고 3층짜리 짓고 거기에 뭘 잔뜩 뭔가 이루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 영혼 내가 도로 찾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은 나와 함께 동행하며 여행자로서 평강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와 함께 누리는 그 삶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 목적이 있으니까 내 평강이 깨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면서도 평강은 없어요. 성가 지휘하고 주일학교하고 막 뭔가 열심히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에 눌려가지고 내가 평강은 없고 이 땅을 고생하러 힘들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동행도 너무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고 내 사랑에 남의 사랑 비교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손잡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 가시면 돼요. 뭔가 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것에 미혹이 넘어와요. 미혹이 온다고요. 미혹이 아니라 미혹이 온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래서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시기나고 질투나. 저 사람은 더 많이 전도 많이 하는 막 경쟁해. 여러분 경쟁하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요. 옛날에는 선택된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죠. 복음의 시대는요. 누구나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문이 확장되었다는 뜻이겠죠. 막 싸우듯이 너 3명 전도했어? 난 내일 5명 전도할 거야. 막 경쟁하지. 너 예수님 사랑하는데 1000번 해? 나 2000번 할 거야. 여러분 그런 쪽으로 발달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주를 위한 사명이에요.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들여서 뭘 하려고 자꾸 하는 것들이에요. 아니요. 그건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모세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다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남들보다 열심도 하고 뭐도 하고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져 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내 생각. 요렇게 하면 좀 더 뭔가 하겠지. 그 생각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서 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남에게 목이 힘들어가. 나는 집사님 그거밖에 못해? 난 이만큼 하는데 이 자랑한다니까요. 동행도.
사람들에게 자기 잘 되는 거 자랑하고, 교회에 뭐 많이 해놓은 거 자랑하고, 기도 3시간 반, 나 5시간에 성경 많이 본 거 자랑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 종교심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신앙에도의 초보, 그것도 누구여야 돼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냥 평안히 누리는 거예요. 라면 한 그릇 먹고 이빨을 쑤시며 가는 거예요. 꼭 삼겹살이나 소고기 한우 먹고서 꼭 이빨 쑤시는 게 아니라 라면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 먹고도 이빨을 쑤실 수 있는 여유를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사막인들 어떻게 오요? 그죠? 꼭 궁궐이어야 되고 좋은 집이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뭐 배우라래요? 내 마음, 예수님 마음을 배우래요. 예수님께 다 맡기래요. 내 멍에를 함께 지세요. 그러면 뭘 얻어요? 내 마음에 쉼을 얻으래요. 평강하게,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왜 기쁨이 안 되는가? 왜 분쟁이 생기는가? 왜 다툼이 생기는가를 보세요. 예? 자, 그 프린트물 야고보서 아까 중간에 4장 1절 있죠?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라. 누구를 구해요, 이거? 예수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4절을 봅니다. 그 욕심과 다툼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내 욕심을 추구해 간다면 주를 위한 거라고 하면서, 주를 위한 목회라고 하면서, 사실은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일 때 막 교회 지하랄지라도 막 교회에서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막 작정 기도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다가 막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교회 100명, 200명 되면 그때부터 그런 거 안 해요. 왜? 안 해도 교회가 돌아가거든. 주를 위해서 본인을 헌신했다고 얘기해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했다라고 강단에서 얘기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를 위해서 자기는 온몸을 다했다 그래요. 나중에 변질돼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 은퇴할 때 되면 뭐 한다고요? 돈 찾는다니까.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퇴직금 조금 주고 막. 여러분, 그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죠. 목사님, 그럼 목사님 밥 먹고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런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자기의 밥 먹고 살려고 목회한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그걸 자식에게만 꼭 물려주려고 그러고,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나쁘다는 그거 다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 있다니까요.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 이름과 다 예수 이름으로 하죠. 부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열매가 엉뚱한 것을 맺는다고요, 결론은. 우리 인생에도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평강이 깨지는 걸 조심하세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걸 조심하세요. 예. 그게 내 정욕 때문이에요. 저런 신랑 만나가지고. 지금 내 욕심이에요. 뭐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꼴통짓 하고 그냥 자식 안 낳았으면 좋겠는데 내 욕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큰 그림을 그리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때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종살이 시키더니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다 아니었단 말이에요. 평생 나를 왜 거지로, 몸도 안 좋고 맨날 아프고 뭐예요, 예수님?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나서로가 원망하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평생 거지로 살았지만 나중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힘이,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을 기준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이제 그 예수님의 멍에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프린트물 두 번째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져야 될 고난이 이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자, 근데 빌립보서 2장 5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쉼과 평강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어야 참 안식과 평강이 내 안에 있어요. 율법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참 자유를 가질 수도 있고요. 세상에 속한 모든 정욕과 모든 것들이 다스려질 수 있고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이것들이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어져요. 누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가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를 낮추신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먼저 사랑하며 경외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고 또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신 거예요. 스스로 종의 형체가 되신 거예요. 뭐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는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과 그분의 마음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평강을 깰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품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해.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것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부모에 비해서 내가 내 뒷바라지 해주는 게 좀 부족할다 할지라도 그 자식을 향한 헌신과 사랑의 가치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 멍에를 함께 져가는 마음, 그 예수님의 멍에 안에 함께 들어가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동행해가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 사랑과 함께하는 가는 것. 아시겠어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갑 잊어버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목적이 될 때 어떤 환경이 있어도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이 더 큰 추억이 되고 더 큰 좋은 환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아시죠. 자, 그다음 프린트물 이어서 계속 볼게요. 1절 제가 도치법을 써서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람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누구의 마음을 품을 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 시기와 질투가 아니에요.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겨요. 오히려 내가 남을 더 높게 봐요.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인간의 마음은 하나 될 방법이 없어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부부끼리도 가족끼리도 교회 다니는 한 지체 한 형제라고 막 은혜 받고 부흥할 때는 막 손잡고 막 하다가도 하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인간의 마음.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과 사귀는 거 없어.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 본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쉼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 어떤 요동함이 나에게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게 채워져질 때 내 평강을 뺏어갈 수 있는 것들은 없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서 1장입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형제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함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니라 D12 그것처럼 D12는 그 목사의 말이 하나 되고 DNA가 하나 돼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럴싸한 말 같지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종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것에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거 사귐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기쁨과 평강과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없어요. 마음이 예수로 하나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무엇 때문에 깨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